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세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좇아 경배하기 위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 이후의 사건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 이야기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사실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서 중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복음서를 근거로 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최소 40일에서 50일 이상은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근거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난 경우 최소 40일이 지나야 성전을 찾아 정결례를 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아마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결례 전에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왔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인 거죠.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고 천사가 헤롯이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집트로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목수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도 동방 박사들의 선물인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 이집트로 피신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천사는 이집트로 피하라고 했던 것일까요? 물론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으로 가면 안 되었을까요? 네, 나사렛도 안전한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당시 헤롯 왕이 거의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에 나사렛도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집트로 피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근처의 온 지역에 사는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 명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죽게 되었을까요? 확실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대략 20명 이상의 아이들이 살해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아기를 잃은 가정들의 아픔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헤롯은 이처럼 자신의 자리와 권력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도 강한 사람이었죠. 자신의 친아들조차도 자신의 자리와 권력에 위협이 된다면 사정없이 죽였던 무자비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자니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도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집트로 피신한 요셉 가정은 헤롯이 죽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이죠. 다행히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헤롯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 헤롯의 아들 세 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중 유대 지방을 다스리게 된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가장 아버지 헤롯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유대 지방으로는 올 수 없었던 것인 거죠. 그리하여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되었고, 이 역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 가정을 지키시고 또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헤롯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 헤롯에 대해 우리는 악한 자라고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그 헤롯과 같은 마음이 없는지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삶에 분명히 왕으로,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느 때는 또 어떤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고 싶고 있지 않은지, 또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여전히 헤롯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교회 안에서 마음에 떠오르는 성도님께 먼저 연락해 보는 것입니다. 평소에 생각만 하고 미루었던 분이 있다면 짧게 안부를 묻고 소식을 나누어 보세요. 더 친밀한 공동체를 세우는 시작, 오늘의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시조, 함께 하시죠.